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요나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지를 헤아림 받는 주의 종들이 거룩한 빛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제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달 주의 전에 이 첫날을 이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부족하고 사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서 그저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요나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그리고 오늘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딱히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요나서를 쓰고 있는 요나가 변화되어진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포기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다시스로 향하던 중에 폭풍을 만나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결과 죽음에 내몰린 것이지요.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마주한 이 요나, 또 그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친 폭풍은 무서운 기세로 배를 탄 무리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방법이든 써야 할 막다른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어진 거예요. 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를 압박해요. 요나도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 결단이 뭐냐면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폭풍이라고 하는 상황이,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자기 자신을 바다에다 던져라, 자기가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폭풍의 상황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던 자신의 이 반역의 길을 돌이켜서 불순종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넌 좀 더 당해봐야 돼. 너는 내게 거역을 했으니까 너 좀 더 죽을 고비 좀 더 겪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너 한번 고생해봐,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접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배에 함께 있었던 이 선원들을 보십시오.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선원의 모습이 또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승선한 무리들은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폭풍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폭풍의 원인이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와 배에 승선한 다른 무리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자기를 물속에, 바다에 던지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배에 함께 있었던 이 승무원들, 이 승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요나를 던지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만은 막아보자고 다시 합심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그들은 생명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했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폭풍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지금 요나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요나를 물속에다 집어던져요? 이게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합심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와 또 배에 승선했던 여러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는 뜻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와 그가 타고 있었던 이 배가 보존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최소한 그 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몰랐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죄 지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의 자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요나의 모습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행로를 막으시고요, 돌이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오늘 알면서도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그 뜻을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말하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 이유, 그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노력과 수고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언제나 더 큰 폭풍과 물결에 직면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 힘과 노력과 또 수고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제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이전보다도 더 흉용했다는 거예요. 흉용한 바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응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저항할수록 여러분 더 비참해집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형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에 탄 무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이들은 이제 마지막 선택은요, 요나가 이야기했던 것,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게 뭐 던지면 풍덩하고 빠질 거 아닙니까? 풍자도 나오기 전에 이 지금 막 삼킬 듯이 휘몰아치던 이 폭풍이 멎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폭풍을 일으키신 요나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한 일로 그들 자신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죄한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난 것도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도,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방인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도, 배 가장 밑층에서 잠자던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던 요나가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데요, 회개하면 이 모든 상황이 모두가 다 마무리되어지는데, 요나는요, 죽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완고했던 이 요나의 말만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방인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들어서 자신들을 멸망시키거나 요나의 피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 앞에, 우상 앞에 이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신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참신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께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무지하고 미숙한 지금 영적인 옹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도를 마친 무리가 요나를 들어 바다에 그 요나를 던졌을 때,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마치 바다에서 누가 뛰어노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다 헤집어 놓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다가 찬찬해졌다는 거예요. 찬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뛰노는 것이 그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여러분 미숙한 이방인 무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서 요나가 죽으면 이게 지금 다 해결되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숙하고 무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죽은 게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폭풍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도 반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로 드려진 간구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들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중에예요, 성도라고 일으킨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아직
회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지금 변화되어지지 않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자리 잡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해 보입니다. 무지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꼭 미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고, 꼭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어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기도가, 그 불완전한 믿음이, 불완전한 그 신앙이 미숙해 보이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조금 자란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자라나지 않아서 아주 작은 분량의 모습으로 존재해 있지만,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나가서 그냥 하나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하여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어간 중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이제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해초가 그의 머리에 감길 정도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 요나는 자기가 지금 배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 다 내려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바다 가장 밑까지 내려가서 해초가 머리를 감아버려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어땠을까요? 호흡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죽을 것을 예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려고 배 주변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물고기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 어떤 물고기일까 막 조사를 하고 살펴서 이 주석에다 기록해 놨는데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나하게 되어지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만한 의자 탁자 하나 놓고 그 앞에다 촛불 하나 켜놓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게 주일학교 때 제가 봤던 모습인데요, 근데 그 물고기를 어떻게 그려냈냐면 고래처럼 그려놨어요. 고래처럼, 큰 고래처럼.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지중해는 고래가 살지 않는데요, 고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요, 고래는요 몸집은 큰데 목구멍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요만해서 요만한 목구멍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상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어가 그 지중해에는 상어가 많은데 이 다 큰 상어들이 한 7m, 8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건 상어는요 목구멍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쑥 하고 그냥 통째로 삼킬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 조스 같은 영화에서 보게 되면 백상아리 같은 거 있죠.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다 크면 11m까지 큰다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 요즘 좀 날씬해지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때문에 날씬해진 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렇게 작은 사람을 쏙 삼키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 보면 이걸 막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겨울왕국 2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요, 애들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는 가서 자야지 하고서 갔다가, 제가 이제 애들은 영화 보면서 제가 자는 걸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다 봤는데, 꼭 겨울왕국을 보면요, 영화 겨울왕국을 보면 요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왜냐하면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근데 이제 요나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상어가 저를 삼켰어요. 제가 상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뱃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신 거 믿어지세요? 그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아니, 어제 죽으셔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언제요?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게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은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 불러가신다니까요. 어떻게든 사명 감당하는 모습, 끝까지 그 감당하는 자리,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요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요나가 선지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로 가서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배에 승선하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사명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것처럼
이거 나 때문에 온 건 알겠는데 사명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회피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다시 끌고 가세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다시 끌어간다고요.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운명인가 봐요? 아니요. 그 운명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숙명론이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종론, 그 장로교는 예종론이잖아요. 예, 예종론인데요. 예종론이라고 해서 숙명론적 예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어차피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니까 나는 그냥 요나처럼 막 살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서 나를 거기다 갖다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을 거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가꾸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요, 그것만큼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이고 필연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이거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그 사명을 받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포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아, 네가 그래? 네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럼 제껴줄게. 이게 없으셔요. 보세요, 끝까지 가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육지에 토해 놓게 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포기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이 12월 달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도남제일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선포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 선포만 하면 누가 그 다음부터는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본질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은혜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종들이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이 믿음의 종들의 삶의 터전에 그대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소명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이 소명의 일터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되어진 이 한 주 12월의 첫 주를 우리 안에 불완전한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에 응답하시며 믿음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주어진 사명의 자리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종들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과 경배, 또 복음이 담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실 때에 어둠의 권세 물리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서광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목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